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두 곳에서 봅니다. 구약 한 곳, 신약 한 곳입니다. 구약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꼴을 먹여주심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한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어느 곳에서 받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원리의 시초는 창세기에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당신이 만든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세상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엿새째 날에. 그리고 혼자 독차하는 것이 다른 동물들, 식물들은 다 암수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물은 암수가 없는 것 같지요? 암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어요. 암수가 있다고요. 동물만 암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대표적으로 내가 한 식물에서 하나만 나무를 들을게요. 제가 기도원에 오랫동안 사역을 해봤어요. 한 20년 이상을 기도원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말씀을 먹이는 그 기도원에 은행나무가 한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100여 그루가 넘어요. 그냥
뭐 앞길 뒷길 옆길 할 것 없이 길 가장자리는 전부 은행나무가 막 다 서 있는데, 그 은행나무는 나는 그냥 심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냥 은행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암놈나무가 있고 숲놈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면서, 식물도 마주보면서 암수가 함께 자기의 종족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동물들 암수가 짝을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까지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장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 우리의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 혼자 사는 걸 하나님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깊이 잠들게 해놓고, 너 이놈 아담 깊이 잠들거라 그래 놓고 갈비를 뽑아가지고, 갈비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고 그리고 산 거예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에서 말입니다. 정말 파라다이스는 아무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드디어 그러한 인간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단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 죽지 않게 만들어 놓았어. 그런데 저거 따먹지 않았을 때 그게 가능한 거야. 저 선악과 떠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정령이라는 뜻은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있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아담도 죽고, 아담의 아들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셀도 죽고, 셋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족장들도 900세, 969세까지 살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고 가는데, 인간의 죽음 문제가 먼저 닥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은요, 인간의 죽음, 아담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범죄 후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원리를 알고 나면은 성경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성경을 억지로 풀으면 안 돼요. 억지로 풀다가 잘못 풀으면은 그놈의 주둥아리가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주둥이를 들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겠거들랑 먼저 깨달은 분한테 가서 배워야 하는 게, 사람의 뱃속에서부터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분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많이 안다.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중에 예를 들어서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 하 목사님을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아요. 시종, 물론 다른 설교 말씀도 전합니다만, 말세, 종말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또 에레미야서 등등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종으로 받아들이고 끝날 게 아니라 대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죽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와가 먹었지 아담은 안 따먹었잖아요. 그러는데 하와가 누구냐고요? 아담의 갈비라 그 말이에요.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란 말입니다. 마누라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내가 마누라 천국에 먼저 보내고 나니까 마누라가 진 빚이 나한테 다 고스란히 넘어오더라고. 그런데 남편한테 빚 안 넘어가게 해놓고 가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는 이제 빚 남겨줄 마누라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식에게 내 빚이 넘어가는 거예요. 큰 장자로부터 이렇게 쭉 흔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빚은 넘겨주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항상 플러스 경제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전에는 마이너스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플러스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없으면 굴물이라.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지도 말라 소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깊이 말씀을 하나하나 음미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올려드리는 그 질문식 성경 분해, 문답식 성경 분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답변을 해주면 어떻게 답변해 줄 것인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끝나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벌써 들어와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곧 끝날 거예요. 하루에 한 장 내지 두 장씩을 나갑니다. 진도를.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이걸 알아야겠다. 그리고 성경을 66권에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어디 저 창세기에서 이상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윤리가 있고 이런 도덕이 있나?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잡아먹어? 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을 탁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봤어요. 고급 장교들을 통해서도 내가 군에 있을 때도 고급 장교들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니까 이 사람아 나하고 같이 천국은 가야 할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아웅다웅 할지언정 천국은 나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가는 방법 간단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 예수 믿는 거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그것은 저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다 가르쳐줘. 교회 가자고. 군대까지도 교회가 다 있잖아. 가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두 번 데리고 나가서 지금은 장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장로로 쓰실 그릇 따로 있고 목사로 쓰실 그릇 따로. 왜 똑같은 고급 장교인데 소령이고 중령이고 대령인데 누구는 목사 되기 전부터 저 강목사였어. 그래서 내가 영관장교 중에서 최고 계급이라고 하는 대령 계급장을 못 따른 거야. 처음부터 중령 때 강중령이라고 하지 않고 강목사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응? 근데 그 소문을 누가 펼쳤는 거예요? 중령 진급, 대령 진급 대상자 중에서 내 라이벌이 그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나 진급 안 돼야 지가 되니까. 그것도 우리 기갑 병과는 좁아요.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포병은요 장교 숫자가 우리가 임관을 20명이 임관을 해서 21명 임관하고 한 사람은 일수술해 갖고 탈락당하고 20명이 임관을 해서 전방에 소대장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때 보병은 2,000명이에요. 보병 소대장은. 그러니까 2,000대 20인 겁니다. 2,000대 20이라면 감을 빨리 잡은 분은 빨리 알 거예요 아마. 아니 100대 1도 엄청난 건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00대 20이고 포병이 1,000명 정도 됐어요. 지금도 그 비슷해요. 누리 전체적으로 보병, 포병, 기갑 이게 3대 전투병과예요. 그 다음에 공병과 통신이 공병이 또 한 500명 정도 돼요. 우리가 포병 다음에 공병이 그때 당시에 한 500명 정도 우리 ROTC 장교로도 임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20명이냐 공병보다도 숫자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보병, 포병, 공병, 통신 뭐 다른 장교들 찍소리 못합니다. 노랑마우라 지상의 왕자가 다 휘어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용히 해! 한마디 하면은 그걸로 그냥 쫙 조용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왜? 저놈의 새끼들은 보통이 넘는다 이거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주둥아리가 요 귀 밑에까지 찢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남자들 세계에서 군인 얘기하면은 다들 그냥 입이 쫙 벌어지고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이게 군대 얘기가 시작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군대 얘기는 여기서 딱 잘라서 접어버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얼마든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것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준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딱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홍수 이전의 족장들의 계보장이 나옵니다. 장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 이게. 우리는 지금 기껏해야 100년 산다고 100세 인생 노래를 부르고 뭐 80에는 어떻고 90에는 어떻고 100세는 어떻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유행가가 또 전국을 휩쓸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족장들의 계보를 보면은 전부 다 900세가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 중에 무드셀라라는 족장이 969세로서 최상수 족장입니다. 근데 그 무드셀라를 낳은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에녹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에녹이 65세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더 살면서 이런 아들 저런 아들, 이름은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이런 아들 저런 아들, A라는 아들 B라는 아들 이렇게 쭉 해서 낳으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뒤에 내용은 다 빼버리고 무드셀라만 낳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자식 낳고 사는 것이 무드셀라 하나만 족하지 자식 낳고 사는 것이 안 좋게 생각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갈라놓고 하나님하고 동행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늘 함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좋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사명자라 할 수도 없지요.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봤어요.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잘못. 그래서 성경 해석학을 요즘에는 어떤 신학교든 간에, 교파를 초월해서 어떤 신학교든 간에 성경 해석학을 가르칩니다. 제가 성경 해석학을 모든 신학교제 한 30여 년 되는 그 신학교 교재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전부 다 섭렵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원칙 6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특별원칙 10가지는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그나마도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에 근처에라도 간다 하는 의도로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모르거들랑 아는 사람을 찾아 헤매라 이거야. 차라리 그렇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울타리 안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펼치면은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러다 보면 빼고 보태고 하거든. 빼면은 천국에서 빼버리고 보태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재앙들을 너에게 보태버리고, 그게 요한복음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유지가.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적당히 먹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누워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24시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 뉴스가 개떡 같은데 그놈의 개떡 같은 뉴스를 봅니까? 진짜 가짜 뉴스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말씀과 연관되는 거, 나보다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세상에 인지도가 높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이 나오면은 가서 쿵 눌러가지고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이고 우리서 여기 저 목사님들 설교도 내가 꾹꾹 눌러서 쿡쿡 눌러가지고 찍어서 들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대충 알지. 그래 안 하면은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향이로구나,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향이로구나, 어떤 목사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방하는 그런 목사님이로구나, 자유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목사님이로구나, 아니로구나, 좌파 목사님이로구나 하는 것이 금방 다 설교 몇 편 들어보면 다 들통이 다 나요. 실제로 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라가 잘못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모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성경적으로 핍박당하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 시대에 얼마나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잡아 죽여라.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의 젊은 사내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젊은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변에 버려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남아서 모세를 궁중학교 40년 연단을 시키고 바로왕의 요세푸스 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가살이 끝불이 소문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난다는 게 우리 남자들인데, 세상에 처가살이 40년 동안을 그 동네는 양동네에 나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올 때 빈손 쥐고 나오잖아요. 그런 연단을 받았어요. 그 궁중학교 40년, 광야학교 40년, 80년 연단한 후에 120년의 모세의 인생 과정 중에서 40년 들어 쓰시려고 80년을 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네 한 인생을 놓고 봐도, 남자든 여자든 한 인생을 놓고 봐도 3분의 2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크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구나.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도, 모세가 출애굽 사역을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일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생겼잖아요. 그 정도로 연단은 계속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연단은 계속돼요. 풍랑이 그쳤다가 또 잔잔했다가 또 휘몰아치는 것이 풍랑이라 그 말이지요. 근데 그런 원리를 알고 나면은 그때도 아니 한 번 사형 선고 받았으면 되지 어떻게 2번씩 3번씩이나 사형 선고를 만듭니까? 나를 꼬쟁이같이 80kg가 넘는 놈의 체중을 꼬쟁이같이 만들어가지고 60kg 이하로 다운을 시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고 다 여기 목사님도 왔다 가셨으니까, 도목사님도 왔다 가셨으니까 봤을까. 저 이제 회복 안 되겠다. 재생이 안 되겠다. 강단에 못 쓰겠다.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안쓰러워서 기도를 해주었던, 또는 동역자로서 불쌍해서 기도를 해주었던, 기도하신 분들의 덕분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이 강단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홍수 이전의 족장들은 계보가 장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은 최장수자 무드셀라의 아비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런 제목으로 인물 시리즈의 3탄이 되겠습니다. 1탄은
아담 하와이고요. 2타는 그 큰아들 가인과 작은아들 아벨이고요. 3타는 에녹이에요. 근데 그 에녹은 특별히 누구냐, 생애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성경 인물을 살펴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는 문제하고 출신 성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사건, 그 사람을 통한 중요한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순종자다, 봉헌자다, 신임자다, 가르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해요. 순종자 따로 있고, 봉헌하는 자 따로 있고, 신임받는 자 따로 있고, 가르치는 자 다 따로 있어요. 다 나름대로 그 말씀의 그 폭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왜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에녹이라고 했는가 지었는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라. 그리고 봉헌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봉헌하면서 살면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응? 또 신임을 받아라.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라. 세상 사람들 신임 말고 하나님께 신임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너보다 아직 주님을 영접을 잘 못했거나 또 영접을 했어도 시원찮게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면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그런 의도로 했는지 안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에녹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내가 지금 아들 낳는다면 내 아들도 에녹이라, 강에녹 하고 내가 이름을 딱 지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갔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상 좋은 이름이 없어요. 최고로 성경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인물이다. 오래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365세 살았어요. 하루가 365일이 1년인데 365세니까 365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100배를 더 살았다는 거예요. 100배. 보니까 우리 하루를 성경에 하루를 천날같이, 하루를 백날같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365세를 살았어요. 그의 에녹 생애의 중요한 사건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족장이었다. 또 그리고 승천한 족장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승천한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이 있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엘리야도 승천을 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승천도 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의 인류 최초의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생활과 심판의 정죄의 말씀을, 정죄에서 심판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족장은 족장인데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족장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았어요. 너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힘이 되는 믿음의 생활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언급이 됩니다. 아벨로부터 확실히 아담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 선악과 따서 가져다 온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데려다 준 저 여자가 가져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고 그 남의 탓으로 돌리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응? 나중에 가서 또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또 뱀놈의 새끼가 유혹을 해가지고 뱀한테 또 전가를 시키잖아요. 우리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얼마나 남의 탓으로 많이 돌리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아벨,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에녹이 나와요.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생도 등장하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이 언급되는데 이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면은 장수도 하고 그리고 성경 인물 가운데 성공한 인물, 승리하는 인물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짜박짜박 걷고 일어서서 걷고 하다가서는 엄마가 시장 가려고 이 바구니 들고 나가면은 따라가겠다고 못 따라간다고 뛰어놓으면은 그냥 아작을 지르면서 다리를 앉아가지고 다 양다리를 그냥 비벼 꼬가면서 그냥 떼갈떼갈 둥그러가면서 우는 그런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 떼어놓고 어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장 갔다가서 한 번 나를 잃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걸 봐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이라면은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적인 존재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말씀 중심의 언행 심사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지만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모두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 말하는 것, 일하는 것, 죽는 것까지도 말씀 중심이었던 에녹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다. 그 자체가 바로 에녹의 삶이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었다.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내 속에 성령이 적당히 와 계시면은 마귀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결국은 마귀 사탄의 농락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걸 봐요. 작년에는 저 목사가 절이 안 했는데 금년에는 확 달라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목사들을 우리가 흔히 본단 말이에요. 장로도 그러는 장로들 얼마나 지금 좌파 목사, 좌파 장로들이 판을 치고 있냐고요. 이 좌파 세상에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좌파니까는 그 마누라도 나도 좌파 따라가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대로 영접이 안 되니까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가 바로 에녹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족장이었다. 에녹은요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 승천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녹에게 내린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예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365세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 900세를 넘게 살은 그 동료 족장들 선배 그 족장들에 비하면은 후배 족장들에 비하면은 3분의 1밖에 못 살았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승천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있어요. 승천이라고 하는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승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영원 불멸의 가시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렸다고요. 죽지 않고. 승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가시적인 예표이다. 눈으로 보는 가운데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승천의 소망을 안겨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영생 얻음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2의 에녹이 되어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생활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빛된 생활을 살아왔던 에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최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성도들에게 꿈과 소망을 안겨주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천의 축복을 맛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에녹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성도들은 에녹처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홍수전에 승천한 에녹의 행적을 보면은요, 환난과 폐역의 극을 이루는 세상 끝날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된 휴거,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벌리는 것에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천. 아멘이에요. 이제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승천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